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19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190쪽쯤에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47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넘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주년이 되는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7일 날 이곳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2월 24일 토요일에 각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하루가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 됐고 또 5년 차에 접어들어 갑니다. 돌아보면 지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하게 되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는 성도도 없이 가족들만 예배드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또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나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세워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후원이 있었고 또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기는 이에 충만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물질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삶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크기에 따라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풍성함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또한 흘러 넘쳐서 우리를 넘어서게 되면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도대체 교회는 무엇하는 공간인가?
정말 기관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새삼스러운 질문 같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교회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목회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신앙에 열린이 오래된 중직자라 할지라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예배드리는 공간인 예배당과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조직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이죠. 또 교회는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이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로 성립되게 되죠.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초가 아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사교를 위해 모인 그룹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임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셨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추구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한 모델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커다란 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떠한 한 방향을 향하여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조용한 생활, 즉 유대인들의 의미로 말하자면 경건한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예배, 교육, 봉사, 성도들 간의 교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교육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봉사와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역동적일 수가 없고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상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일반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소위 말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통해 직접 배우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느끼는 것은 뭐냐?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느 누구도 사도들에게 배우기를 꺼려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서 배워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경건한 자의 수가 많아지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힘에서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를 바라보며 또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며 보냅니다. 지금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를 생각을 합니다. 틈틈이 고민하고 실험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즉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준비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2년 동안의 그 시간들 동안 사실은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성찰들, 그러한 반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는 배워가는 시간, 양육받는 시간, 주중에 만나는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요. 또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사람들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 중에 비를 오게 하거나 태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소멸시키는 일,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등등,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불신자나 믿음이 적은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지식이 발달하고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았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없이 말씀만 있게 되면요,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넘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더더욱이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다스렸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 자기의 의사가 없고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순복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란 뭐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사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장받아서 위로부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목회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일정한 생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학술적인 개념은 테니스의 게마인 샤프트, 즉 공동사회에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테니스는 공동사회를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 등 속성으로 하는 총체적인 공동체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공간과 상호작용의 연대를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호작용과 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연합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4절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자매에게 서로 내 것, 네 것 구별할 것 없이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주위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교제하면서 교류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웠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함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구제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들 간에 믿는 사람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 간에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만 챙기기 바쁩니다. 요즘 사회는요, 내 것만 챙기기 바빠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것,
없는 것을 빚내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는 것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4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러게 슬프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억지로 어떻게든 성장시켜야지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어거지를 쓰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특징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카페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 계세요. 몇십 년 동안 사신 분이 계시죠. 지역에 이제 정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교회 좀 다니셔야죠. 이제 교회를 예전에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야죠. 교회 다시 나오셔야죠. 근데 더 이상 저는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끼리끼리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요, 자기네들끼리 막 히덕거리고 자기네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렇게 한답디다. 그거 보니까요,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가 더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것들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요즘의 교회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 말을 조금 잘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더 포장한다고 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중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즘은 조금 그 강조를 덜 했지만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이 사실은 예배인 것이에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성도답게, 집사답게, 직분자답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으로 가는, 삶의 예배로 가는, 삶의 자리로 가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중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줘야 되냐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말,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주중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았고 인정받았고, 또한 믿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특징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날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될 사람들,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 또한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 네 것 내 것을 가릴 것 없이 나눠주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정말 교회를 오면 딱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제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온전히 이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 모델을 찾는다면 최초의 교회에서 모델, 최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델을 찾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표적은요,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나누어주는 교회, 나누어주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들이 나올 때,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믿는 것들 또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하여, 믿음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4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초의 교회의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나눴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고
표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또한 내 것, 네 것 구별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할 일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로서 인정받고 믿는 자로서 인정받고 또 칭송을 받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이 정말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난 교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아버지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아버지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내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넘치는 교회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